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아직도 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로, 존귀한 자들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바 된 이 의의 신분을, 이 자녀된 신분을 주님 저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자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 없이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담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가 응답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긍휼과 선하심을 따라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펼치고 앉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가 진정한 복음 안에 세워지는 건강하고 또 주님의 참된 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교회 가운데 찾아든 거짓된 가르침의 무리들의 교훈을 오늘 특별히 이 2장의 본문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며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나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교회가 씨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복음의 분명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을 그 진리로 온전케 해가는 씨름이야말로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가야 할 중요한 씨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가 당면했던 이 거짓된 가르침을 동일하게 우리가 늘 경험할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의 유형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상당히 혼합된 형태의 잘못된 가르침을 특히 3가지 형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율법주의 또는 의식주의,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마셔도 괜찮고 안 되고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되 오늘날 안식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요일에 지켜야 되느냐 주일에 지켜야 하느냐 구약에 있는 안식일대로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서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강조하는 교훈을 받았을 때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 삶이 진정한 충만에 이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의식적인 준행이 덧붙여져야 한다. 그런 율법주의와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의 가르침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될 때 형식은 중요한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 있어야 할 본질로서의 내용과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릇과 형식만 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형식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껍질로서의 강한 형식만 남아있게 될 때 이 형식은 때때로 강력한 기준으로, 왜냐하면 겉으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한 것에 비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비판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환대하셨지만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또 대적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에 근거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식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을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잘못된 비판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걸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할 것을 왜 저렇게 하고 있나?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형식들을 통하여 내용을 좀 더 잘 표현하고 담아내기 위한 씨름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우리가 형식과 껍질에 그치는 어떤 것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잣대를 갖다 대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의식법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약에 분명히 율법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시면서 의도하셨던 의도가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은 채 그것에 매이게 될 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도록 주셨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것은 과거의 장래 일의 성취를 내다보게 만드는 예표였고 그림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몸의 형태를 드러내며 중요한 하나의 기능을 감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형성시키는 실체인 몸이 온 이상 그림자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율법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 율법의 완성과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비타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리학적인 법칙들에 있어서도 갈릴레오가 만들었던 역학법칙은 뉴턴이 만든 역학법칙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했고, 또 뉴턴이 만든 역학법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했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좀 더 근본적인 원리를 밝혀내게 됨에 따라 그 이전의 법칙은 상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성립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유연하면서도 더 확장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단지 그 행위의 관점에 매이게 될 때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율법에 대해 갖다 붙인 세칙의 수는 늘렸지만 그 율법이 정작 적용되어야 했던 원리와 정신은 너희가 축소시켜버렸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저 육신의 행위를 통하여 누군가를 죽이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의 정신 속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너희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들을 갖다 붙이는 과정에서 그 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더 중요한 정신들을 잘라내고 축소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아무도 그 율법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외적인 형태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세리들은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근거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규정으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지나친 어떤 주장들을 하면서 또 그들의 어떤 경험들을 결부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꾸며낸 겸손이 있었다. 사실은 그들은 내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포장하는 껍질적인 겸손을 가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천사 숭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하나님은 너무나 영화로우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짓이다. 그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중재자를 통해 우리는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용만 듣고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교만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오히려 잘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겸손을 가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실상은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겸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더 보탠다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와 같은 거짓된 것을 근거로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헛되이 과장하고 있었다. 어떤 신령한 것을 그들은 영적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놓이는 책이라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펄시 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할 때였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입 학력고사가 이제 안 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어떤 영적인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신령한 것을 더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는지 모릅니다. 펄시 콜레의 책에 그때 제가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천국에 가면 아파트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등급별로 아파트의 종류가 나누어지고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하니까 실감은 나는데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본질들을 우리에게 왜곡시키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그저 연장해서 그려낸 그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실제가 아닌 것들을 과장하는데 헛되이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느라 더 중요하게 우리 영혼이 진정 붙들어야 할 머리를 붙들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으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지배자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그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공급을 받고 우리가 연합하며 자라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하고 뇌의 영향력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우리 신체 중에서 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의 성장과 관련된 많은 호르몬의 분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 뇌의 작용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머리가 모든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령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진정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 각성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깨달아가고 주님을 붙들지 아니할 때 그 공급들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맞물림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유기적인 연합, 모든 것이 얽혀있는 유기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몸이 비로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우리 몸된 공동체는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라갑니까?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머리가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누려야, 머리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성장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머리를 진정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금욕주의와 관련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강력한 어떤 금욕적인 주장들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러한 가르침은 굉장히 경건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요, 외적인 겸손으로 보이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금욕주의는 실제적으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가르침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씨름에 어떤 능력과 영향이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나 인간적 수행이 빚어내는 금욕주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상당히 육적인 몸을 따르는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육적인 매임을 양산해내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적인 몸을 따르는 것,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피지컬한 몸, 바디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것,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따르는 것,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금욕주의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연합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옛자를 벗을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라야 우리의 육적 몸을 비로소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공급하는 은혜를 덧입어야만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살아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금욕주의와는 비교될 수 없는 육체를 능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 어떤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풍족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삶이,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육적인 몸을 따르는 이 씨름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그리하여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어야 했던 그 모든 형벌과 진노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면제되었다는 사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주의든 그것이 어떤 초월적인 영적인 것을 숭배하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금욕주의적인 종교적 관행이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진정한 공급과 자라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정원나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욱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능한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깃들 모임을 맞이해서 우리 토요 새벽기도 때마다 우리 뜰원들이 함께 돌아가며 참석하게 되는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뜰원들께서는 특별히 서로 우리 뜰원들을 중보하시며,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든 좋은나무교회 가족들을 중보하시며, 우리 온 가족들이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도 머리 대신 주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